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침례에 관한 얘기를 좀 했었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인물 시리즈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네,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맨 첫 번째로 우리가 공부할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하죠. 아브라함에 관해서 공부를 잘하면, 잘 따라오면 믿음이 뭔지는 다 배우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데, 구원받는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되는 믿음이어야 되고,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걸 알려면 아브라함을 아주 잘 공부를 해보면 돼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분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공부할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른바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관해서 믿음에 관한 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완전히 인정을 해버렸어요. 인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라고 얘기했어요. 바라는 것들, 그러니까 비전이죠. 비전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이라는 게 실제로 구현되려면 무엇 가지고 되는 거냐면 믿음 가지고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냥 어쩌다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힘과 능으로가 아니라 믿음 가지고 된다. 믿음 가지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믿음을 내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비전은 곧 나의 실상이 된다. 하나님의 비전은 나의 실상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전을 품으셨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러면 그분은 부도 내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루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음이, 삼성전자에서 발행한 어음이 예를 들어 그렇지도 않지만 1년짜리가 나왔다고 1년짜리 어음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습니까? 삼성전자 건데 믿죠? 근데 저기 있는 저 어디 아무것도 아닌 그런 회사에서 1개월짜리 어음을 발행해줘도 받을까 말까 하죠. 왜냐면 그거 뭐 1개월 뒤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 줄 알아요. 근데 삼성전자 1년짜리라도 믿잖아요. 아니, 삼성전자보다 몇 배가 더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비전을 딱 품었어. 계획을 쫙 선포했어요. 그럼 이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냥 아멘.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비전을 봤을 때 내 믿음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아멘. 실상이 된다 이 말이죠. 아멘.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도 똑같은 개념의 얘기예요. 보지 못하다, 비가시적이다. 그 사람은요, 인간의 눈으로 봐야 돼. 내가 봐야 되겠고 만져봐야 되겠고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여기 이 손에도 손가락을 넣어봐야 되겠어.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보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실제로 내가 믿을 수가 있냐는 거죠. 하나님은 보이셔요? 영이신데 안 보이죠? 그래도 안 계세요? 계세요. 충분히 있습니다. 그분은 확실히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를 뛰어넘는 거예요. 자기 눈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자기 머릿속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인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준 것, 계시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이 직접 자기를 계시하시는 것을 보고 듣고 그리고 믿는 것이 필요해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러니까 믿음은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의 거예요? 내 거예요. 우리 거예요. 내 거. 내가 곧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하고는 상대가 안 돼. 근데 선진들이 이것으로 증거를 얻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에 나오는 굵직한 믿음의 선배들이 다 뭘 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믿음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아브라함에 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놨어요. 장래의 기업, 약속의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경영하실 그 터전을 믿고 나간 사람,
믿고 살아간 사람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40년 동안, 아니 그 75세 때 하나님과 언약된 뒤로 자기 죽을 때까지 자기의 땅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자기 와이프 무덤 하나를 사는데요. 요만한 무덤터를 하나 사는데 사실상 그것도 불완전한 것이고요. 자기 명의로 된 땅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리방황하고 우거하다. 우리나라 말로 우거하다라는 얘기는 임시로 거처하다 이 말이거든요. 우거한 생활을 그렇게 했어요. 누구까지? 이삭은 아들이죠. 그리고 야곱은 누굽니까? 손자죠. 자기 3대에 걸쳐서 그런 삶을 살아갔다. 누구의 의도로? 아브라함의 오직 믿음 가지고 그 외방에 살았다. 자기의 고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자기의 일가가 완벽하게 거주하고 자기가 가면 알아줄 만한 땅이 없는 것도 아닌데 거길 떠나서 그냥 이민자 생활, 이민자도 그냥 어디 한 곳에 틀어박히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방랑자의 삶을 사는 것이 뭐 때문에 그랬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의 뭔가를 지을 수 있는 이 터전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이제 이따가 더 공부하겠지만 여기서는 그런 얘기를 안 했지만요.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대에 하나님이 주실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너는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내가 너에게 주기로 한 이 가나안 땅을 여기서 이제부터 네 거다 라고 하는 그때는 네 세대에는 없어 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야 그렇지만 내 후손 거기 보면은 애굽에 들어가서도 4대째 됐을 때 나온다니까 400년이 지나고 나온다는 걸 이제 창세기 15장에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올 거면 자기하고 벌써 몇백 년이 떨어진 겁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믿음 가지고 기꺼이 외방에 거하는 방랑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 저자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 17절부터 18, 19절까지입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니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자기들 살리실 줄을 안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어렵죠? 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평가의 두 부분입니다. 장래의 기업을 위해서 외방살이를 기꺼이 받아들였던 아브라함의 믿음, 요거를 8절부터 10절까지 얘기했고요. 17절부터 19절까지는 또 하나의 종류의 믿음을 얘기하는데 아들을 드린 겁니다. 아들을 제물로 드린 거예요. 이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다라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런 겁니다. 크게 두 종류로 말해서 외방 가운데서, 그러니까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평생 살 것을 받아들인 감내한 자입니다.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약속, 언약을 믿기 때문에. 자기는 평생 외방살이, 나그네살이를 해야 된다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평생 핸디캡을 안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뭐 옛날엔 더 했고 뭐 지금도 그렇지만 나이 먹은 사람일수록 나이 먹으면 은퇴하고 어딜 가냐면 주로 자기네 고향으로 가요. 왜냐하면 어디 가서 땅을 사서 자연인 놀이를 하더라도 자기네 고향,
뭐 아버지 고향 어머니 고향이라고도 해야 비비고 들어가기가 편해. 그냥 아무 적이 없이 쑥 들어가면 거기 가서 처음부터 그 모진 맞바람을 자기가 다 견뎌야 됩니다. 근데 사전에 팔촌이라도 거기하고 연관이 되면 그냥 말 붙여보기가 훨씬 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자기 일생 동안 외방에서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사는 그 고통을 받아들였다. 뭐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언약의 땅을, 그 언약을 위해서, 그 믿음 때문에. 두 번째는, 이건 더 심각한 건데, 아들을 드려요. 여러분 도대체 이 아들을 드린다는 얘기가 뭘까요? 이 아브라함의 클라이막스는요, 여기거든요. 아들을 바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만약에 외방살이를 받아들인, 일평생 외방살이를 받아들인 그 정도 50%만이었다면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구약성경에 보면. 많아요, 많아. 근데 아들을 드린 자는 아브라함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들을 드려도 그냥 의담절이 그냥 그게 아니고요. 여기 이제 여기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쭉 읽어보면 아들을 드린 이 클라이막스까지 거기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리고 또 달라고 제물로 받겠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 간의 이 뭐랄까요, 미묘한 신경전과 그 있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제 다 제가 가르쳐 드릴 텐데, 그걸 알게 되면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100%다. 내가 네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고 확정을 지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여기 보면 히브리서 저자도 그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말씀을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저가 말씀을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봐요. 여기 저가 말씀을 믿음으로. 이 세 절을 모두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제가 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저가 말씀을 믿음으로 이삭을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말씀을 얼마나 믿어야 자기 아들을, 100세에 난 아들을 내바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번제로 자기 손으로. 그 얘기를 히브리서 저자가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만 봐가지고서는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그 크기와 두께를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속히 이제 들어갈 겁니다. 아브라함의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요. 아브라함의 그 온전한 믿음으로 향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 보셨던 뭐 동영상도 이제 최대한 동원을 하셔야 되고,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해 드리는 요 성경 말씀 이야기도 잘 이렇게 매치를 해가면서, 그 동영상에는 빠진 내용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본문을 샅샅이 제가 난도질을 해가지고 다 여기 다 쪼개 가져왔기 때문에 요걸 잘 따라가면 그 동영상의 미진한 부분들이 여기서 이제 퍼즐이 또 맞춰집니다. 자, 아브라함의 그 여정은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아버지가 죽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서 32절까지 보면, 아니 창세기 11장을 보면 있죠, 후반부부터 아브라함의 족보에 대해서 나와요. 쭉 나오는데 뭐 누가 누굴 낳았고 뭐 얼마나 살고 뭐 이게 쭉 나옵니다. 그러면 이름도 어려운 데다가 도대체, 그래서 그냥 마태복음도 비슷하잖아요. 1장에 보면 그러니까 쭉 넘어가요. 그래서 어디까지? 31절까지 쭉 넘어가면 여기 이게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데라가. 데라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제가 여기 썼죠. 데라.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의 아버지.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고향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중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향한 여정은 아브라함이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먼저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이 관계도를 대충 제가 그런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름이 같은 적일수록 색깔이 같아요. 아브라함 보라색, 나홀은 이 녹색, 그 다음에 밀가는 파란색, 롯은 노란색. 왜 이렇게 했냐면, 봐요.
데라의 아들은 여기 셋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삼형제예요. 그런데 자식을 먼저 둔 아들이 하나 있어요. 먼저 장가를 가서 이 자식을 두었는데 이게 첫째였는지 둘째였는지 셋째였는지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 하란이라는 아들이 먼저 장가를 가서 밀가라는 딸을 낳고 이스가라고 하는 딸인지 아들인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밀가는 분명히 딸입니다. 딸을 낳고 그 다음에 롯까지 셋을 낳아요.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과 나홀은 아직 뭐가 없어요. 결혼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다가 나홀이 누구하고 결혼하냐면 여기 밀가하고 결혼을 합니다. 여기 흥미로우라고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려요. 성경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럼 이게 무슨 관계? 나홀하고 밀가하고는 무슨 관계예요? 삼촌이죠. 삼촌. 삼촌하고 결혼을 했네. 성경에 이런 얘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해서 나홀이 밀가하고 결혼을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여기 갈대아 우르에 남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굴 따라 나서지 않아요. 아버지를 따라 나서지 않아요. 왜요? 결혼했으니까. 가정을 이뤘으니까. 그리고 난 나머지를 보니까 아브라함이 있고 나홀은 밀가하고 결혼했고 하란은 죽었어요. 일찍 죽었어. 그러니까 나홀과 그리고 밀가가 결혼해서 남았으니까 이스가는 그 뒤로 안 나오거든요. 얘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누구만 남냐면 아브라함이 남고 그 다음에 롯이 남고 아내 사레가 있고 롯의 아내가 있고. 그래서 몇 명이서 떠난 거예요. 여기 보면 아버지까지 다섯이서 떠났죠. 그러니까 일가가 사실상 다 떠난 건 아니고 그냥 한 가족만 딱 남았어요. 자기 아들과 이상스러운 며느리 그렇게 딱 남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전부 짐 싸서 데라가 짐을 싸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요. 이 갈대아 우르라는 데가 어디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근방입니다. 이라크. 지금은 이라크가 그 모양 그 꼴이지만 예전에 이 창세기가 나오던 이 아브라함 시절의 이라크는 지금이 어디 갔냐면 파리 같아. 파리. 저도 파리를 안 가봤는데 파리 같은 것 같아. 뉴욕을 안 가봤는데 뉴욕 같은 데 같아. LA를 안 가. LA 같진 않고. 왜냐하면 강이 어마어마하게 큰 강,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그 두 강이 이렇게 만나는 지점에 이라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문명이 생겨났죠. 인류의 3대 문명이 뭡니까? 이집트 문명, 나일강을 비롯 거기에서 이집트 문명, 그 다음에 유브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무슨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예? 그리고 세 번째 인도 간지즈강, 인도 문명. 그 다음에 황하강을 중심으로 한 황하 문명. 3대 4대 문명. 그렇죠. 그러니까 문명지라고 하는 걸 보면 어마어마한 대도시예요. 그 중에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 특별시, 부산 광역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큰 데입니다. 거기서 아주 자리를 잘 잡고 고소득 전문직으로 있던 가문이에요. 이 데라의 가문이. 그런데 여기서 무슨 이유에선지 이건 정확히 안 나오거든요. 데라가 사실상의 거의 일가들을 다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요. 그래서 어디로 가겠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거가 되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욕에서 예를 들어서 살던 사람이 배를 이어서 살던 사람이 가나안 땅으로 간다면 여러분이 미국 역사를 잘 모르시죠. 그 미국 역사가 시작된 게 동부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동부 그쪽 해안 쪽을 중심으로 여기서 식민지 삼아가지고 시작되는데 거기에서 중간에 아팔레치안 산맥이 있습니다. 거기를 넘어가게 되면요 당시에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 거기는 야만인 인디안들만 사는 데예요. 그래서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도 않고 보내면 거의 죽는 데입니다. 거의 문명이 없는 데예요. 그러니까 안전이 보장되지도 않을 뿐더러 모든 것을 자기가 책임지고 의식주 모든 것을 안전까지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무리한 여행을 떠나고 있어요.
일가를 다 끌고 그 밑에 있는 식솔들 전부 데리고 미국으로 말하면 아팔레차 산맥을 넘어서 아무것도 없다시피 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 영화들 보면 실감나는 영화들이 몇 편 있어요. 그 미국의 그 개발사를 이렇게 보면. 그렇듯이 가나안 땅은 그때만으로 보면은 굉장히 변방 중에도 변방이에요. 뭐에 비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봤을 때 가나안을 쳐다보면 거기 사람 살아? 이런 정도예요. 그 뭐 심어놓은 게 있다고 거길 갈라 그래? 황금 나오나? 그러니까 데라는 무슨 이유였는지는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근데 가다가 신기하게도 뭐냐면 데라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문명에서 자라서 거기서 평생을 사는 사람이 그 오지로 들어가다 보니까 뭐 깨끗하지 않은 물, 뭐 수질 전염병에 걸렸는지 아니면 호흡기 뭐가 걸렸는지 모르죠. 뭐 아니면은 중간에 사고가 있어가지고 뱀에 물렸는지 모르죠. 데라는 250세를 향수하고 하란쯤에 나와서 죽었어요. 하란은 도시의 이름이에요.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하란은 도시의 이름. 여기 와서 죽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누구의 손에 달렸습니까? 여기 아브라함의 손에, 일가의 모든 핸들이 아브라함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아브라함은 이제 고민되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이 알았는지도 모르지. 데라 아버지 도대체 왜 이민을 가자는 거예요? 왜 여기서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왜 이민을, 뭐 도대체 누구하고 원수 졌어요? 뭐 여기에 성경은 정말 나와야 될 얘기만 딱 나오고 뭐 100년 200년도 그리하였더라 하고 그때에 하면 딱 끝나. 100년이 휙 200년 휙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이 안에서 그 아브라함과 아버지 데라하고 어떤 얘기가 얼마나 있었는지 성경에는 전혀 힌트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게 되겠죠.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75세. 아버지가 250살에 죽었고, 여기 보면 205세네. 205세에 죽었고, 아들이 아브라함이 75세 때 모든 가장의 모든 권한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과 만나갑니다. 1절부터 이제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첫 번째 만남이 여기 이루어지는데, 요점은 뭐냐면 니네 아버지 가던 길을 계속 가줘라. 하나님의 요구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지시할 땅이 결국은 어디냐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에 도대체 뭘 묻어두셨는지. 가나안으로 가기를 바란 것은 아버지도 바랬고 데라도 바랬고, 하나님이 또 똑같은 얘기를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이 똑같은 얘기를 누구에게 했을까? 데라에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데라도 여기 보면 어디로 가고자 했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죠. 근데 여기 보면은 또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서 어디로 가자 그래요? 가나안 땅으로 가자. 내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이 뒤에 이제 가나안 땅이거든요. 여기 실행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데라에게도 하나님이 계시한 게 맞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해준다면 내가 너한테 세 가지를 약속해 줄게. 첫 번째,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크게, 아주 크게 만들어주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줄게. 이 세 가지예요. 여러분이 딱 봐도 이걸 딱 보면 좋기는 한데 이게 뭐 뭐랄까요? 손에 잡히는 게 있습니까? 그냥 꿈 같은 얘기잖아요. 하나를 볼 때 그냥 꿈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하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에 주시는 비전은요, 꿈 같은 얘기를 줍니다. 처음엔 그래요. 그러니까 동서남북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니네 아버지한테 명한 그 곳으로 가라. 뭐 이거 보자. 여기 정확히 보자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으니까 이 말씀은 첫 번째, 어디로 돌아가지 마라. 너네 고향으로 돌아가지 마라. 그거는 일단 안 돼. 절대 안 되는 일이고,
고향으로 뒤돌아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냐면 그 지시할 땅이 니네 아버지 가던 가나안 땅으로 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그냥 방향 설정만 해줘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과정 속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최종 목적지를 과정을 전부 다를 맨 처음에 설명을 안 해줘요. 왜냐하면 해줘봐야 몰라. 몰라. 뭘 알아들어. 그러니까 딱 하나. 애들한테 그 개를 훈련시킬 때도요. 단문으로 얘기해줘야 돼. 서, 가, 앉아, 일어서. 이렇게 단문으로 딱 얘기해야 돼요. 그것처럼 이게 뭐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뒤로는 돌아다니면 백하지 말고 앞으로 가. 그러면 내 이 세 가지 줄게. 근데 막 이게 내가 볼 때는 엄청 허황된 건데 아브라함이 이게 막 좋다고 믿었나 봐. 큰 민족을 이룬대. 이게 엄청 감성적인 얘기예요. 꿈 같은 얘기잖아 이거. 실제적이지 않잖아. 내가 100만 원을 꽂아줄게. 이런 거가 낫지. 이게 나는 안 맞는데 아브라함은 이거 듣고 홀딱 반했어. 이걸 듣고 반해가지고. 그러니까 보세요. 그 수준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얘가 뭘 줘야 얘한테 뭔 미끼를 던져야 그거를 물까. 그 수준을 아니까 요 정도 수준인 거예요. 75세 때 아브라함의 수준. 이거 잘 지적하셨어요.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수준이 요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고 근원이 되고 창대케 하리라. 저는 이걸 보면서 느낀 게 하나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수준이 이 정도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갈대아 우르 출신이라 그래요. 갈대아 우르 출신이라서 문명권의 하이클래스에 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주 하이클래스 중에 하이클래스에 있던 사람이라서 이런 정도도 이 사람에게는 큰 동기부여가 된 거예요. 우린 그러잖아요. 담은 10만 원이 낫지. 이게 뭔 필요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한테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담은 10만 원 이런 거 아쉬워서 산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꿈 같은 비전을 저기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시장바닥에서 그러니까 시장바닥에서 장사하는 집에서 큰 사람은 있죠. 그 집에 아들이 몇 명 있어도 대부분은요 10만 원이 좋아, 책이 좋아 그러면 10만 원 좋아해요. 근데 공부 많이 한 집에서 아들이 있으면 대부분 뭐 좋아해요? 10만 원보단 책을 좋아해요. 그 안에 10만 원보다 더한 가치가 있다고 믿어요. 여기 쪽에서는 책 10만 원어치 헌책방에 가면 한 트럭 준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종이 폐지로 보는데 저 사람들은 그걸 돈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저 이래.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우리 같은 핫바리가 들었을 때는 얘라 이게 뭐 근데 야 말도 안 된다. 근데 이걸 알아들을 만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 했다? 쫓아갔다. 언제 몇 살에? 75세. 75세를 꼭 기억하세요. 아들 몇 살에 나요? 100세에 나죠. 그러면은 아들까지 낳는데 몇 년 걸려요? 25년 걸려요. 그리고 아들이 바치는 때가 몇 살이라고는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소년이라 봤을 때 대략 15년 칩시다. 그러면은 75세 때까지 25년 거기다 15 더하면 몇 년? 40년. 40년 따라다녀요. 40년. 그러니까 이 40이라는 숫자가 또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15세가 아니었겠나 전 그렇게 추정을 해보는데 그 정도 따라다녀야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약속을 했으면 하나님도 약속을 했고 아브라함도 약속을 했잖아요. 도장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두지만 도장을 찍었으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5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실행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첫 시작이 좋아요.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행동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행동을 옮겨요. 이제 뒤로 빠꾸를 안 해요.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 하란을 모두 모은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다 싸그리 끌고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빠꾸는 안 했네 진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거네. 분명히 떠났어.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갔냐면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에 이르러 그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걸 쉽게 보면 어떻게 되냐면 가나안의 초입에 이렇게 보면 돼요. 그 여기 뭐 누가 살아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버글버글하니 살고 있던 그 땅으로 들어가요. 근데 들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했는데 빈 땅이 아니네. 네? 그리고 갈대아 우르보다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택도 없는 소리지. 무슨 택지가 조성됐겠어? 무슨 상하수도가 있겠어? 뭐가 있겠어? 전기가 있겠어?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 땅. 네? 아무것도 없어요. 뭐 제가 저 공주에 텃밭이 하나 있는데 그거가 그래요. 제 아내는 갈 때마다 저를 긁어요. 잘못 샀다고. 근데 저는 이 성경 공부를 오래 시키고 한 사람이라서 저는 그렇게 험로가 좋아요. 여기 보면 아니 봐봐요. 자꾸 삐딱하게 가지 말고 봐봐요. 여기 보면 뭐가 생각나야 돼. 이걸 딱 보면 12정탐꾼 중에서 싸가지 없는 10명의 정탐꾼이 생각 안 나요? 봐요. 아브라함은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원주민이 있네. 그렇다고 원주민이 있네요. 그러고 이렇게 쭈뼛쭈뼛 하면서 나왔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더 깊게 들어가거든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색깔이 달라요. 아브라함이 무슨 기적을 봤어요? 가나안에 저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볼 만큼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줄 테니까 정탐을 해봐라, 비전 트립을 해봐라 그러고 가보더니 거기는 좋긴 해도 그 사람들이 사는데 우리가 들어갈 틈이 없는데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 마음에 쏙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상수리나무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잠시 임시로라도 발을 디뎌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기특하잖아. 그래서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거다. 네 밟은 땅을 줄 거다.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뭐 무슨 땅을 주겠다 이런 얘기 없었어요. 여기 보여요.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보면 민족을 이루게 하고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데 열로 진짜 그 길 따라서 갔더니 시키는 대로 갔더니 뭘 준대요? 네 밟은 땅을 내가 너에게 줄게. 내 자손에게 줄게. 그러면 하나를 더 얻었네. 자손은 완벽한 거고 자손 뭐 창대케 뭐 이름 뭐 하고 이거는 거기다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땅도 준다잖아. 자손인데 그냥 저런 데서 그냥 그 뭐라 그럴까 떠돌아다니는 방랑자 자손이 아니라 땅을 준다 하잖아요. 땅을. 뭐 그때나 지금이나 뭐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나 땅이 중심이에요. 이 세상은 땅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하는 바운다리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는 더 심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에게 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시킨 것 순종한 만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건데 보이지 않는 것을 탁 던져준 당신의 비전을 탁 던져줬을 때 얘가 믿고 발을 딛는 순간 한 발자국 가는 순간마다 하나님은 뭘 줘요? 더 구체적인 걸 줘요. 구체적인 거. 봅시다. 이제 이 구체적인 게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도 단을 쌓아요. 이 단을 왜 썼을까요? 단을 쌓는 건 이유가 있죠. 우리도 보면 성황당에 가서 단을 쌓잖아요. 성황당 앞에 돌 뭐 이런 걸 쌓잖아요. 뭐 불교 안에도 뭐 석탑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 왜 그런 걸 쌓아요? 거기 뭔가 하나님과 그과의 관계가 있었던 곳에 거기에다가 표시를 내기 위해서 그런 단을 쌓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연결된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단을 쌓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단을 쌓아요. 여기도 단을 쌓네. 그러니까 베델 동편으로 쭉 가서 거기서도 단을 쌓아요. 그럼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의 something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계시가. 그러니까 여기도 또 단을 쌓아요. 그러면서 점점 어디로 가요? 남쪽으로 더 깊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비전 트립을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정말 잘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일단 너 고백하지 마. 돌아가지 마. 그랬더니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네 아버지 가던 이 방향으로 계속 가. 그러니까 계속 걸어가니까 가면서 계속해서 뭐가 와요? 하나님의 계시가 와.
계시가 와서 제대로 가고 있다. 이것도 줄게. 내가 이렇게 해줄게. 여기 보면 베델 동편산 쪽으로 가서 이 단을 쌓았던 내용은 정확하진 않지만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이 땅을 준다는 얘기하고 연관된 것이었을 겁니다. 아멘. 더 구체적인 걸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또 단을 쌓았죠. 그리고 남방으로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초입에서부터 여기 상수리나무, 모래상수리나무 있는 이 촌에서부터 어디로 계속해서 베델을 거쳐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는 거예요. 자, 이 아브라함이 아주 남다른 뭔가를 보여줘요. 하나님의 선택은 정말 후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으로 이제 중반으로 넘어가면 첫 번째 시험이라 해야 할까 시련이라고 할 게 왔어요. 두 가지 다겠죠. 뭐가 왔냐면 그 땅에, 여기는 그 땅이 어딜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위치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의 한복판이에요. 가나안 땅의 한복판에 뭐가 와요? 기근이 왔어요. 자, 이게 기근이 왔으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 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 중심 사회잖아요. 거기가 땅을 중심으로 해서 뭐 농사도 져먹고 목축도 하면서 했을 텐데 아브라함은 떠돌이에요. 떠돌이기 때문에 일단 땅을 가진 사람들도 기근 때문에 어려우면 떠돌이 아브라함은 말할 것도 없겠죠. 짐승을 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풀이 없으면 풀을 우선순위로 누구 가축이 먼저 먹어야 돼요? 땅 주인이 먼저 먹어야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남는 거를 이제 떠돌아다니는 목축업자가 이거 먹일라면 먹이고 말라면 말아라. 불쌍하니까 그렇게 해주는 건데 여기 기근이 들어가지고서 이도저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내려가기로 해요?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저쪽 갈대와 우르에서 가나안은 이쪽 편으로 나와야 돼. 그리고 요 밑으로 조금 내려가면 애굽이야. 그러니까 이집트하고 저 지금 있는 이라크 쪽하고 중간이 지금 지도상으로 놓고 봐도 저 이스라엘이 있는 팔레스타인이 바로 그 중간 지점입니다. 그래서 고백 돌아가지는 말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면 애굽으로 가요. 원래 어디로 가야 편했을까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으면 됐지. 고향으로. 근데 애굽으로 가. 애굽은 자기 고향이 아니거든요. 고향으로 그냥 왔던 길을 돌아서서 그냥 가면 돼요. 그러면 내가 기근이 들어서 여기서 좀 먹고 살러 임시로 왔어. 그러면 뭐라 갈 사람 아무도 없어. 그리고 자기가 왔던 길이니까 가는 것도 편해. 근데 애굽으로 내려갔어. 왜? 돌아가지 말라 그랬거든. 그럼 어떻게? 먹고는 살아야겠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애굽으로 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애굽으로 들어가다가 이제 애굽의 초입에서 이제 이집트 초입에서 얘기를 해요. 이집트도 자기가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거기처럼 아주 큰 문명지입니다. 아까 말했죠. 나일강의 문명이 있다고. 이집트 피라미드 문명. 어마어마한 문명이죠. 그 문명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이제 아내하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자기 아내가 얼마나 이뻤는지 모르겠어요. 그 뭐 하여간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엄청나게 이뻐서 만약에 당신이 들어가면 내가 만약에 당신 남편이라고 한다면 저 사람들이 나를 쥐두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고 당신 과부 만들어서 홀랑 누가 채갈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냥 공공연하게 당신하고 나하고는 뭐로 온누이로 합시다. 그래서 뭐 내가 오빠든 뭐 남동생이든 이렇게 해서 온누이 관계인 것으로 해서 어디로 들어갑시다. 애굽으로 들어가서 여기 보니까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되겠노라. 나 좀 삽시다.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있는 이런 사건들을 성경에서 잘 봐야 됩니다. 여기 지금 제가 이걸 다 안 읽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대는 어여쁜 사람이라 이러저러 할 것 같으니까 나의 누이라고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들어갔더니 오라 이게 일이 꼬이려다 보니까 웃기게 꼬이는데 이게 중간 생략하고 16절에 가보면 바로가 이집트의 바로가 여기서 이게 최종 이 바로인지 아니면 중간 관리자인지 누군지 몰라요. 거기 이제 이 왕을 바로라고 부르니까 바로라고 부르니까 바로가 누구를 탐내냐면 네 말이 온누이라고 했던
아브라함의 와이프 사라를 탐냅니다. 그러니까는 뭐가 된 거예요? 졸지에 바로하고 저기 아브라함은 뭐가 된 거예요? 처남동서지간이 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나? 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일이 한 번 더 있어요. 나중에. 자, 제가 여러분께 생각할 수 있는 좀 질문을 하나 드려볼 건데, 이렇게 생긴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의 생각대로 됐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아브라함이 먹고 살 게 없어서 돌아갈 수는 없었으니까 앞으로 뚫고 나가서 있는 큰 도시가 애굽이었으니까 애굽으로 들어간 건 그렇다고 쳐요. 먹고 살 게 없었으니까. 근데 들어가서 가만히 보니까 거기서 먹고 살 걸 구하고 임시 동안 있다가 기근이 가나안 지역에 풀리면 도로 나왔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이 사람이 이제 머리를 굴려가지고 어떻게 들어갔냐면 온누이로 하고 들어갑시다. 그래가지고 들어갔더니 일이 꼬여가지고 이게 잘 된 건지 못 된 건지 자기 와이프가 새살림을 차리게 생겼네. 지금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 아브라함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꼼짝없이 어떻게 돼? 다시 되돌릴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기보다 밑에 사람이야 어떻게 해보지. 바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뭐 어떡하냐고. 그런 상황이 돼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 빠졌어요. 여러분 여기서 뭐가 생각나세요? 뭐든지 생각나면 한번 막 던져보세요. 하나님 하시죠. 그렇죠. 결국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을 해요. 아브라함 마누라인 줄 알아서 이렇게 다시 보냈죠. 하나님이 이제 중간에 나서서 이제 그렇게 하시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것을 이제 결론으로 하고, 이 상황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는 거예요. 이거를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큰 그림을 놓고 봤을 때 이게 잘 나가다가 첫 번째 단추를 잘 깼거든요. 근데 두 번째 시련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왕창 무너졌어요. 일단 은혜 있는 곳에 이 마귀 새끼도 낍니다. 그러니까 잘 따라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바로 뭐가 와요? 어려운 게 딱 오죠. 그래서 쏟아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여지없이 쏟았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상황이 됐어요. 이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어딥니까?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은 장면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둘이 쏙닥쏙닥 하고서 선악과를 따서 너도 먹고 나도 먹고 했다고요. 그리고서 뭐 나 몰라라, 배째라. 이런 상황이 또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옛날에 이 호랑이 담배 먹던 그 옛날 시절 얘기 같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 개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의담절에 홀랑 뒤집어 먹고 도대체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내배째쇼라고 하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몰릴 때가 있다고요.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이 아브라함은 전혀 생각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전작을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전작이 그렇게 깔끔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와이프를 자기 저기 동생이나 누나라고 하자고 하는 게 어딨어.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는 그렇게 살았는지도 모르지. 그게 그들의 그 평균이거나 상식이었는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본색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속에 가능성이 현실이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위급해지니까. 어려우니까 자기가 한 번도 안 해봤을지 모르지만 자기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했던 땅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가 그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은 절대 가면 안 돼. 이게 너에게 있어서 정말 최종 선이야. 넘어가면 안 돼. 그랬던 이유가 바로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 때문에 그래요. 아멘. 어떻게 거기다가 걸어가신 아들을 족보를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끄잡아내서 씻어내고 털어내야죠. 근데 첫 번째에서 홀랑 뒤집어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하나님이 해결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요.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작은 재앙도 아니고 한 번도 아니고 큰 재앙을 내리셨다. 근데 이게 또 눈치가 빨라가지고 바로가 금방 알아차립니다. 야, 이거 사람 하나 잘못 들어와서 우리 집안 다 망가지게 생겼네. 이걸 알고 정신 차려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럽니다. 여기 대뜸 그래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속였냐. 네가 어찌하여 네 아내를 데다가 나한테 누나라고 해가지고 내가 장갈가게 만들어갖고 내 이 난처한 꼴을 어떡할 거냐. 데려가라. 다 필요 없으니까 데려가라.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행하며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냈더라. 여기서 위자료도 줘요. 네, 위자료 줍니다. 한몫 단단히 챙겨요. 아니, 이거 바로 입장에서는 그렇게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 때문에 주는 거예요. 이거 아브라함은 갈아 마셔도 시원치 않은 자식이지만 네가 감히 나를 속여 이 자식아? 이렇게 해도 되지만 하나님이 배후에 있다는 걸 알고 발발발발발발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똑똑한 거죠. 한 나라의 왕이 될 만하죠. 자기가 믿는 신은 아니지만 저 아브라함이라는 저 떨거지 배후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느 정도 센 분이다라는 걸 빨리 눈치챈 거예요. 그래서 발발발발 떨고 아브라함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제가 질문했죠. 하나님의 뜻을 다 망가뜨리는 건 항상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 나섭니까? 하나님이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요. 아브라함도 똑같아. 일단 돌아가진 말랬으니까 고향으로 안 돌아간 건 잘한 거지만 고향이 아닌 타향에 가가지고 한 짓이 고향의 짓하고 똑같은 짓을 또 했어. 고향의 맛을 냈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여요. 이 갈대아 우르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게 다 이런 거예요. 사기치는 거. 이 사기가 족보가 있는 사기예요. 이 아브라함이 사기친 게 어디 가서 또 똑같은 게 또 시에서 나오냐면 이삭이 아니 저기 뭐야 야곱이 또 사기의 명수예요. 이삭도 아내를 팔아야 한번 지혜비 닮아가지고 보고 배운 게 그런 거라. 한번 팔아요. 어디 누군지 몰라도 한번 팔아. 어디 가서 드리라고 해라. 하여간 참 이게 그래요. 자, 그리고서 어찌됐든 다시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교훈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13장으로 이제 넘어가요. 그 대단했던 12장이 넘어가고 13장으로 넘어와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로 롯도 함께 남방으로 올라갔으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더라. 제가 얘기했죠. 위자료. 육축과 은금, 그러니까 가축들을 저는 예를 들어 10마리를 끌고 들어갔는데 한 100마리쯤 줬을지도 모르지. 그리고 은금은 한 2푼 가지고 들어갔는데 한 괴짝을 얻어 갖고 나왔을지도 몰라요. 풍부했다 그랬습니다. 재산 늘려 갖고 나왔어. 그렇다고 여러분 계속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런 비슷한 일로 버려놓고 하나님한테 배째라고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어쩌다 보니 육축과 은금이 풍부한 상황에서 다시 남방으로 올라가게 되는, 아까 남방으로 내려갔다고 그랬죠. 그래서 애굽으로 잠시 들렸다가 다시 남방으로 복귀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손해본 거 하나도 없더라. 그래도 이거는 창피한 거예요. 은금을 볼 때마다 뭔 생각이 나야 될까? 야, 이거 내가 애굽에 가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고 하나님이 나 때문에 애를 많이 썼어. 근데요 여러분, 이 불의한 재물이 결국은 어떤 일을 벌이냐면 사단을 냅니다. 두고 보세요.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의 이름에 베델과 아이 사이의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예전에 왔던 곳이죠. 그가 처음으로 다은을 쌓았던 곳이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게 교훈입니다. 여호와. 그 전에는 여호와라고 부르질 않았어. 당신은 이름을 계시를 안 했어. 근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가만히 복기를 해보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여호와신 거예요. 이 여호와라는 말은 이
모세에게 당신을 누구라고 가서 말해야 될까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알려주죠.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걸 가르쳐 줄 때 여호와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이런 말인데요. 저는 여호와를 스스로 있는 자라고 안 불러요. 제가 볼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번역하려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봐야 맞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기가 100% 잘못해서, 자기하고 자기 와이프하고 100% 잘못해서 빠진 웅덩이에서 뭐 했어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두 부부를 구원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원위치로 돌려놨어요. 그러고서 이름을 불렀어요.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가 아니라 저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저는 그렇게 부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이제 다시 원위치로 이제 쌤쌤이 됐네요. 상세하고 잘못했다고 빌고 다시 첫 단을 쌓았던 곳으로 왔습니다. 베델로 다시 돌아와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바로 벌어지냐면 5절부터 바로 사단이 나는데 그 부유해진 육축과 황금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롯하고의 결별을 나게 합니다.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치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습니다. 어디 가서 이렇게 많이 늘렸어요? 애굽 가가지고 한몫 단단히 챙겨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둘이 이제 서로 운신의 폭이 없는 거예요. 풀을 먹이려고 하니까 목초지가 부족해. 자기 밑에 있는 목동들이 싸워. 자기네 거 우선이라고. 물을 먹여도 풀을 먹여도 맨날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여기서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자. 우리는 한 고륙 아니냐. 그러니까 한 피를 나눈 형제 아니냐 이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싸울 일이 뭐야. 우리 싸우지 말자. 그게 뭐예요? 서로 헤어지자는 얘기죠. 그래서 롯은 어디를 택하냐면은 물이 넉넉하고 죄인들이 많은 어디? 소돔을 택합니다. 소돔 방향으로 가기로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그냥 가기로 해요. 그럼 여기서 보면 가나안 땅과 소돔 땅이 어느 땅이 더 좋은 거예요? 객관적으로 소돔이 훨씬 난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봐요, 물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언젠가 얘기하잖아요. 우물 하나가 마을 하나라고. 예? 산중턱에 우물이 하나 나잖아요. 그러면 그 하류에 마을이 형성됩니다. 물이 없잖아요. 아무리 지형이 어떻고 뭐해도 소용없어요. 반대로 지형이 막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샘물 하나 터지면요, 거기에서 사람도 짐승도 농작물도 다 먹고 삽니다. 물이 이렇게 중요한데 물이 넉넉하대요. 그래서 어디 같고, 여기 보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아, 여호와의 동산은 안 가봤으니 그렇고 애굽 땅이 뭐가 넉넉하구나. 물이 넉넉하구나. 물이 넉넉하구나. 야, 이게 대도시를 만들려면, 사람이 많이 살려면 그 물이 그만큼 많아야 되는구나. 여기서도 이게 나오는 거죠. 샘물이 있는데 찔끔찔끔 나오면 몇 사람, 뭐 짐승 몇 마리 이렇게 밖에는 못 살지만, 거기서 진짜 콸콸 철철 나오면 그만큼 많은 동식물과 사람이 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애굽은 어마어마한 물이 넉넉하게 있었대요. 여호와의 동산도 그렇다는데 여기 뭐 여호와의 동산이 어떻는지 뭐 알 길이 없고, 이 사람들로선 그냥 이렇게 써놓은 거죠. 애굽 땅은 이랬던 것 같아요. 자기들이 들어가 봤으니까 알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그냥 잔류하기로 하고, 롯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들이 많이 사는 소돔을 향해서 이별을 고합니다. 자요, 아까 말씀드렸죠. 재산이 없을 땐 싸움이 없었어요. 어쨌든 위기 가운데서 탈출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재산이 많아졌네. 근데 그 재산을 관리 못하면요,
이런 불화가 납니다. 이거 나중에 어떤 결과가 되죠? 아브라함이 애굽에 잘못 들어가서 잘못 처신해서 발단이 된 이 씨앗은 이게 어떻게 커졌냐면 롯과의 결별이 나왔고 롯이 소돔으로 들어가는 동기가 됐고요. 그리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오다가 불상사가 돼서 롯의 처는 소금기둥이 되고 롯은 지 딸들하고 결혼해서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을 거기서부터 출발시켜요. 모압과 암몬은 성경에 이 이삭의 자손을 끝까지 지금까지 못 살게 구는 자손이 그 대적자들입니다. 그게 누구에서 왔다고요? 같은 친척이에요. 같은 친척. 그러니까 보십시오. 사람이 잘못은 저지르지만요, 그 뒷감당을 하나님이 하시긴 하시지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악영향은요 그게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첫 단추를 단추 하나를 잘못 깨면요, 그 결과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으니까 나 그거 믿으니까 그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잘 들어야 되는데 막 새 쌍으로 조네. 이거 그러니까 들을 만한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거예요. 이걸 정신 차려야 될 게, 내가 뭔가를 단추를 잘못 깨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서 기도 한번 쿨하게 하고 은혜 받고서 헌금 잔뜩 하고 내가 뭐 교회 더 충성하고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하면 그게 다 상쇄돼서 없어지는 줄 알아요. 여기 성경에 보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진다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40년 동안 따라다녔을 때 항상 자기 주변에서 못 살게 군 게 어디서 나와요? 그 원수들이 자기 집안에서 자기가 만든 씨앗이에요. 여기 봐요. 롯을 이런 식으로 한 것도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재산이 늘어나니까, 재산이 늘어나면 좋은 줄 알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두 번째, 후처를 들여가지고 거기서 새끼 하나를 더 낳았고 그 문제를 발생시켜가지고 어떤 족속이 하나 더 나옵니까? 이스마엘 족속이 나와가지고 사사건건이 대적하고 대들잖아요. 그게 역사와 전통이 지금까지도 똑같은 각도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우리 신약시대와도 이게 어느 한 나라의 민족적인 단위의 역사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우리 개인의 역사 속에서도 있죠. 내가 예수를 믿기 전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내가 뭔가 단추를 잘못 끼잖아요. 뭔가 내가 필요 없는 걸 만지거나 하지 말아야 될 뭔가를 빠져들잖아요. 그러면 그 뒷감당이 한참 동안 영향을 미쳐요. 정말 오래오래 잊어버릴 만도 한데 그때까지 남는다니까.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근데 뭐라고 가르치냐면, 뭐 예수 믿고 저기에서 죄 용서 받으면 끝난 거라고 가르쳐. 안 끝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용서를 받았으면 내가 치러놓은, 내가 만들어 놓은, 어질러 놓은 문제들을 내가 감당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이 합당한 행동이에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 또한 용서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그런다고 모른 척 하면 안 되고 그 문제를, 그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 롯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정신 차렸어요. 이거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여기 이 타이밍에서 졸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가르쳐준, 성경이 가르쳐주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울며 겨자 먹기로 어디에 남기로 했냐면, 그냥 자기가 연장자니까 그냥 아량을 베풀었는데 이놈이 사실은 나도 좋아했던 소돔 쪽으로 훅 하고 가버리고 나니까, 그럼 어떡하냐, 그냥 난 여기서 잔류할게. 그래서 남았던 그 가나안 땅에 이렇게 서 있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네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 끝까지 네 자손에게 줄 거다. 다시 한번 땅 얘기를 연결해. 부동산과 연결. 하나님은 부동산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짱 하나님. 부동산. 짱 하나님.
부동산하고 연결돼서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짱 하나님. 부동산하고 부장님 장교하겠어. 아우 땀나. 예. 근데 이게 여러분 그 당시에 땅이라고 하는 것이 뭐 지금도 똑같아요.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유 정신 챙겨서. 땅이 이마만큼 소중한 거예요. 아멘. 봐요. 이 롯이 보기 좋다고 그래가지고 소돔으로 가서 그 지 땅입니까? 아니요. 방랑자예요. 가면은 너 어디 출신이야? 대번 이런 식이지. 거기에 근거가 없잖아요. 근거가 뭐야? 땅이고 일가친척인데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도 방랑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기 좋긴 한데 애굽처럼 좋은데 이방인 방랑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반면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줄게.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솔깃할 수밖에 없어요. 왜? 여기 있는 땅을 내게 주신다면 여기 자체가 뭐가 되기 때문에 내 근거지가 되기 때문에 바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을 내게 준다고 이게 도대체 돈으로 환산해서 얼마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여기다가 100배는 더 뚫어봐도 안 팔죠. 땅을 팔겠어요? 이방인에게? 안 팔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옛날에는 땅을 안 파니까 전쟁을 하는 거예요. 땅을 팔면 자기네들의 그 입지가 그만큼 좁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목숨 걸고 땅을 지키는 거예요. 그 전쟁을 하는 거고 그걸 뺏으려고 전쟁을 또 하는 건데 여기서 뭐래요? 하나님이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손해본 게 하나도 아니에요. 오히려 너나 나나 지금 현재로서는 다 이방인인데 떠돌인데 하나님은 누구 편인 거예요? 아브라함 편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내 편. 아멘. 그러니까 보기 좋은 떡으로 훌렁 날아가 봤자 그거 자기 거 안 된다는 거죠. 아버지. 여기 배울 게 정말 많아요. 가만히 아멘. 보면 여기가 정말 그 뭐라 그럴까 정말 개간하기 어렵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여기 계신 뜻이 여기 있으면 여기가 제일 좋은 땅이에요. 아멘. 네. 그런 거예요. 근데 힘들어요. 힘들어. 한 뼘을 읽으려면 힘들어. 네. 근데 아멘.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그게 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뭐 저기 막 판판하고 물도 막 들어오고 전기도 들어오고 차도 막 5톤 차 막 이런 거 들어가는 데는 목사님 우리 땅.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건 내게 주신 땅이 아닌 거예요. 계셔요. 근데 예, 길이 그냥 산 넘고 물 건너도 여기가 나와 함께 여기가 바로 네가 서 있어야 될 곳이고 내가 여길 원했다 그러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아멘. 여기 그런 그 쓴웃음을 짓게 하는 장면이죠. 조카는 그냥 훅 하고 날아갔어요. 좋은 것들 싹 뽑아 갔겠지. 그냥 조카니까 다 제금 내줬겠지. 아량으로. 그러고 이제 자기 와이프하고 그 남아있는 뭐 몇몇 데리고서 야,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 땅, 여기에 내 마음이 있고 여기 이 땅을 너에게 주마. 스스로를 위로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여요. 근데 이 경험을 해본 사람은 알아요. 아멘. 자, 그러다가 어느덧 이제 상황이 좀 싹 바뀌는데 하나님과의 언약과 성취되는, 그러니까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런 얘기예요. 실전을 경험합니다. 그러고서 11조 얘기가 여기 처음 나와요. 11조 얘기 나오는데 여기까지만 제가 하고 오늘 끝낼 거예요. 창세기 14장 9절부터 본문인데 여기 보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조카가 갔던 소돔 왕이, 소돔 성의 왕이 궁지에 몰려요. 그래서 연합전선을 펼쳤는데 소돔 왕이 낙동강 오리알이 돼서 결국은 약탈을 당합니다. 그 누구까지도 소돔 성에 거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히고 그 재산도 노략을 당해. 오라 너희 새끼들 속으로 너희 새끼 그럴 줄 알았어. 어?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더니 이 자식아, 어? 삼촌 저기에서 저기하고 막 좋은 땅이라고 막 룰루랄라하고 갔지? 가가지고 도대체 얼마 있지도 못해서 뭐 했어요? 싹 날려버렸네. 목숨까지 위험해졌네. 전 이걸 보면서 사필귀정이다.
싸가지 없는 데에 대한 하나님의 대가가 아니냐. 농담입니다. 어쨌든 롯의 결과가 썩 좋지 않네요. 그쵸? 근데 아브라함은 얼마나 성장해 있을까요? 17절에 아브라함이 정예병력을 자기하고 같이 일가를 이루고 그 안에서 나서 자기네 집 안에서 키워진 병력이라고 말해요. 그럼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가병이거든요. 옛날 말로 하면 가병인데 어디서 용병으로 들어온 애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집 안에서 태어난 그런 대를 이어서 있었던 아주 충성스러운 그 자식들이 키워져서 청년이 된 믿을 만한 그 사람들을 이끌고 누구를 이제 구출하러 가느냐면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천천히 성장을 했지만 아주 단단하게 성장을 한 거예요. 여기 보면 이 롯은 어떻게 해요? 한 번에 다 이렇게 좋은 땅으로 쑥 들어가 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냥 휩쓸려 가지고 한 방에 어디로 훅 하고 날아갔는지 모르게 포로가 되고 거지꼴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저 진짜 메마르고 간조한 땅에서 대를 이어서 시간이 가면서 거기서 자식들을 낳고 거기서 훈련시켜서 자기 사람으로 키워서 희노애락을 같이 하면서 이젠 사실상 노비라고 할 수 없을 그냥 자기 한 식구가 된 사람들이 자기와 목숨을 걸을 만한 사람들을 여기서 키워가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돼가지고 가서 싸워서 구출해서 돌아옵니다. 그러려면 소돔 왕이 궁지에 몰린 소돔 왕을 도와야겠죠. 그래서 소돔 왕을 도왔더니 자기 조카도 풀려나게 됩니다. 그랬을 적에 이제 귀환을 하는데 18절에 그 유명한 멜기세덱이 나와요. 읽어봅시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게 히브리서에 보면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주는 제사장 얘기가 나와요. 그게 이제 여기 창세기 여기 보면 이 아브라함이 드렸던 11조 그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살렘 왕 멜기세덱이 여기 이제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제 처음 소개가 됩니다. 이제 뭐라고 소개가 되냐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그랬어요. 여기 살렘 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소돔 성, 소돔 나라 뭐 이런 것처럼 그런 또 다른 나라였는지 아니면 살렘이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의 평화라고 하는 뜻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멜기세덱은 당시에 큰 제사장이었는지 누군지 정확하진 않아요. 해석은 온갖 해석이 다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뭐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해서 왕이라고는 안 하고 여기 왕이라고는 하긴 했지만 살렘 왕이라고 했지만 하나님과 확실히 연결된 제사장.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사람이거든요. 이 제사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와서 아브라함 앞에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 번역이 조금 구닥다리 번역이라 그렇지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요점이 이거예요. 네가 이 승리를 얻은 건 네가 잘나서가 아니고 너와 함께한 자들이 강해서가 아니다. 누구 때문이다. 네 대적을 네가 이길 수 있도록 붙여주신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아브라함이 돌아오는데 만난 사람 1번은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은 뭐라고 했냐면 네 승리는 누구의 승리다? 하나님의 승리야 임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누굴 또 만나냐면 소돔 왕을 만나요. 아까 말했죠. 소돔 왕을 위해서 싸운 거나 다름이 없다고. 소돔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읽어봅시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부자가 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할 것이고 나하고 같이 간 동맹들 것만 가져가라고 해라. 나는 됐다. 이 말을 해요.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봅시다. 뭐가 나옵니까?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네가 지금 이룬 승리는 네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야 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게 듣기 좋습니까? 요 소돔 왕은 뭐라 그랬어요? 야, 사람들은 나한테 구출했으니까 인질들 나한테 풀어주고, 구출해온 인질들 나한테 돌려주고, 그러니까 소돔 백성들은 나한테 돌려주고, 그리고 나머지 네가 저기 이 전리품으로 뺏어온 뭐 짐승이니 뭐 금부치니 뭐 이런 거는 다 뭐해라, 네 다 가져라 이 얘기잖아요. 그럼 어떤 게 더 좋은 제안이에요? 멜기세덱이 좋은 제안이에요? 왜? 그걸 설명할 수 있으면 오늘 성경 공부 끝나는 거예요. 소돔 왕이죠. 왜냐하면 뭘 줬으니까요. 물품, 전리품은 다 네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싫다고 그랬어요. 왜? 야, 그까짓 거 좀 받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운 꼴이잖아. 그건 아니거든. 하나님을 위해서 싸웠어. 그 대신 나하고 같이 간 동맹들은 나하고 나를 위해서 싸운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 거는 내가 받겠지만 나는 너를 위해서 싸운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안 받을 거야. 이 말이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 전쟁을 했으면 자기 쪽에서도 다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위로를 해줘야 되고 치료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해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싸웠기 때문이야 이 얘기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그 얻은 것에서 뭐를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다. 여기서 11조가 나오네요. 자, 여러분 이제 11조를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딱 보면 뭡니까? 11조 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 멜기세덱이 뭐를 일깨워줬어요? 아브라함에게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왔죠. 자기가 정말 정예병력만 추려가지고 가서 목숨 걸고 싸웠어요. 그 전쟁에서 결국은 승리해서 자기 조카도 구하고 소돔 왕도 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데 멜기세덱이 뜬금없이 참으로 확 견져요. 야, 네 승리는 네 게 아니라 하나님 거야 임마. 정신을 차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줘요. 첫 번째,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과, 그러니까 이 전쟁의 승리는 누구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도 누가 없으면 안 됩니까? 아브라함이 없으면 안 되죠. 이기게끔 하였는데 누군가를 내세워서 해야 되잖아요. 천군천사를 보낼 일이 아니라 사람의 그 삶 속에 개입하려면 하나님 편에 속한 순종하는 일꾼을 보내야 하는데 그 일꾼이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서 싸워서 이겼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 10의 1을 내놨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나는 무슨 관계라는 거예요? 파트너십을 나눈 거예요. 동맹 관계다라는 거예요. 파트너. 그게 11조예요. 근데 보면 사실은 반대가 돼야 돼. 나는 1을 갖고 저분은 9를 가져야 돼. 파트너니까 이럴 수는 없어요. 당신이 10을 다 갖고 나는 0을. 그러면 안 되잖아. 이건 파트너의 관계가 아니라 종의 관계야. 근데 파트너라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공평하지 않게 나눠.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1을 주고 나는 9를 가져요. 이 공평한 겁니까 이게? 공평하다면 우리가 몇 대 몇이어야 돼? 5대5 그러잖아요. 영화에서 5대5 5대5 그러잖아요. 어? 5대5 그러잖아요. 일단 5대5 에이 5대5는 좀 그렇고 6대4 뭐 7대3 뭐 이렇게 가잖아요. 뭐 공평하게 5대5 그러는데 여기서 보면 공평하지 않아. 어? 자기가 9를 갖고 하나님을 2를 주네. 여기 보니까 10분의 1을 줬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1에 관해서만 한 거고 자기는 9를 한 거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거든요. 저는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5대5는 돼야 돼. 무조건 우리가 봐도 5대5는 돼야지. 반땅이잖아. 반땅 해야지. 반땅.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와가지고 뭐 11조 어쩌고 뭐 동영상 그런데 또 유튜브 보면 뭐 11조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보면 제가 막 이만큼 올라오는 게 하나 있어요. 하지 마. 너 다 가져. 너 10 다 가져. 11조도 얼마나 아까워. 그러니까 너 다 가져. 내지 마, 내지 마. 저도 우리 교인들한테 11조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11조를 분명히 알려는 줍니다. 공평하지 않다. 5대 5는 해야 한다.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하고 파트너라고 한다면 하려면 해야 되는 거. 아니, 그러니까 아니 뭐 일단 거기까지는 갈 것도 없고 5대 5는 해야 공평한 건데 일단 객관적으로 5대 5는 해야 되는데 1대 9가 말이 되냐? 응? 아니 내가 1을 갖는 게 아니라 내가 9를 갖고 하나님이 1을 가져? 물론 하나님이 11조를 여기 살레마한테 11조 10%를 줬다고 하더라도 이 10%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뭐 5만원짜리 몇 장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11조 얘기를 하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감정이 아주 우울해져 가지고 말하고 싶지 않은데요. 11조는 누굴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아주 싼 가격의 방법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데 10%밖에 안 들어요. 드는 것도 아니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근데 그 10%도 사실은 돌고 돌아서 누구한테 다 오냐면 나한테 와. 나한테.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고 하나님은 기름덩어리 태우는 연기를 마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0분의 1을 얘기하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걸 보고 이 10분의 1이 또 어디로 내려가냐면 나중에 야곱에게로 내려갑니다. 야곱에게도 10분의 1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근거를 찾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에서 10분의 1이 적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네, 적은 건 아닙니다. 한 푼이 새로운데 누구나 다 돈은 아까운데요. 근데 10분의 1에 관해서 아깝다고 생각하면 전 진심으로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뭐 할 때까지는. 자원에서 아깝지 않게 생각할 때까지, 그렇게 준비가 될 때까지는 그 11조 하지 마라. 그런 이상한 거, 그런 마음 받는 하나님 좋지 않으시고, 그런 돈이 들어와서 교회에 혼합된다는 것 자체도 별로 좋은 거 아닌 것 같고, 내고 나서 괜히 찝찝하고 저기 한 꼴 보는 것도 싫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거기서 평안을 얻을 거면 그냥 11조 가지고 네 원하는 데 쓰고 그냥 열심히 교회 배우러 다녀. 전 그렇게 말해요. 나중에 가서는 10의 1이 아니고 10의 10도 다 하나님 거예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10의 1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진짜 정말 그냥 모양만 받는 거예요. 헌신의 모양.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제 슬슬 어떻게 가기 시작해요? 애굽에 가서 완전히 한번 잘못하고 나서 이제 이별을 겪고 나서 조카와의 이별을 겪고 나서 점점 사람이 변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창세기 15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하고 이제 공식적으로 두 번째 만납니다. 언약을 갱신하려고,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한 번 더 만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일 때는 그냥 세 가지 이렇게 두루뭉실한 그런 비전을 보여주셨지만, 돌아가지만 않는다면, 가나안 땅으로 가기만 한다면 요 정도였지만, 이제 두 번째 언약에서는 아웃라인을 정확히 잡아요. 후손에 대한 것도 정확히 명시하고, 그리고 땅의 기업도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걸 명시를 다 해줍니다. 이제 점점 구체화돼가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사이가 되고요. 여기에 따라서 믿음도 점점 이 뜬구름 잡는 믿음이 아니라 구체화되기 시작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네. 일단 기도하고 마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귀한 믿음 열심히 배워서 아멘. 우리들의 믿음의 부족한 점을 빨리 채워서 아멘. 하나님 보실 만한 귀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길 아멘,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